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주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이 대림절 기간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날씨 가운데 또 미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얼지 않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오고 가는 걸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은성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그들의 아픔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흘러 넘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심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많은 행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사람들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주님의 귀한 성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오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들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손을 뻗어 주실 때 그들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인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의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 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주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장자였었던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 가운데는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히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약속을 이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어떤 약속으로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1절 중반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그의 장자 마길은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의 기업을 오늘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본다면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 싸움을 직접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용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쟁 가운데 참여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선물과 은혜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므낫세의 후손이었던 그 가운데 마길은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땅을 내게 허락해 주셨지라고 하며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갔었던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길르앗과 바산,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 귀한 땅을, 언약의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귀한 언약의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언약의 약속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그 언약의 약속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 붙들고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싸우는 자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게 독특한 하나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슬로브앗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인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서 슬로브앗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본다면 당연히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은 이렇게 그 많은 권력들을 차지할 수도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살아가다 보니 여성은 재산을 차지할 수도 없고 기업을 상속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후에 민수기 27장에 그들의 말이 옳도다 너희는 그들에게도 기업을 줄지니라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시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성취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가운데서는 분명히 여성이 설 자리는 아직 그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아직은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남성이 이 땅을 차지해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언약 그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 기업을 선물로 주신 것을 그 땅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낮은 자를,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자랑할 것 없어 보이고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므낫세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 말씀에는 세계 맞은편 믹므닷에서 시작해 나가서 가나 시내를 지나서 바다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은 이상한 표현이 다시 한 번 더 소개되고 있는데, 경계 안에 있는 몇몇 성읍들은 므낫세의 소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땅 안에는 에브라임 땅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땅을 온전하게 아직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경계를 정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아직은 실제로는 점령하지 못한 땅이, 그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했고 믿음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은 그 모든 순종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데, 그 언약의 약속대로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언약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을 때 갈렙의 믿음처럼 아직 저 거인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 여전히 거인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대적해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아직 85세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했었던 갈렙의 믿음대로 행했을 때, 이전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 약속의 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 때 믿음으로써 므낫세 지파가 또 에브라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조금 안타까운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의 언약의 약속은 이미 주어져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가지고 용사로서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적당히 살아갈 수 있겠지, 언약 가운데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된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풍성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이들을 쫓아내지 못할 만한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조금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조금은 편하면 괜찮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겠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런 작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이 작은 타협들은 먼 훗날의 큰 비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나중에 사사기 가운데 이르면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혼합주의 신앙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가는 정말 어리석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던 이들에게는 그 언약의 약속이 모두 다 성취되고 더 좋은 땅들을, 그 모든 땅들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 가운데 내 뜻은 그 어떤 것도 없고 그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신실함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순종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바라볼 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연약한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갈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의 세대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음의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다음의 세대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의 세대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써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